민생회복지원금 2차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받아서 지난주부터 쓰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날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받아서 또 쓰실 분도 계실 겁니다. 1차와 2차의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상위 10%에는 10만 원이 지급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마침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역시 맞아,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오늘 성경에서도 부자는 천국에 못 갔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잘못 읽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돌보지 않거나 혹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어야지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가난하고 약자를 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약자를, 불쌍한 자를 외면해서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 근거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봐라, 민생회복지원금 대한민국에서 못 받지 않느냐, 2차 못 받지 않느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자,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자 누구일까요? 이 부자는 사실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5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는 말씀으로 15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이미 안식일에 예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안식일 논쟁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또 안식일에 기적 베풀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잔뜩 약이 올라 있던, 분노하던, 혹은 황당해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침 이날 예수께서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인 곳 가보니까 세리하고 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다구나, 너 나사렛 예수 두고 보자,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모였을 때에 나왔던 비유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이 부자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부자냐? 그래서 갑부들, 재벌들, 재벌 2세들, 3세들, 아이 참 꼴보기도 싫었는데 천국도 못 가니 잘 됐다 라고 우리가 읽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세계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물론 혹 하나님 말씀에 순전한 사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도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바, 율법이 지향하는 바, 목표하는 바, 가르치는 바는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하고 부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데,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데 당연히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해야 그게 맞는 말이죠. 실제로 율법이 이야기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설명해 볼까요?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 갖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적 부자죠. 성적으로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뭐 부모님 백으로 성적이 높아집니까?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 다 존경하셨죠? 존경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백으로 반에서 1등 나 했다. 나 전교에서 1등 놓친 적이 없는데 사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그거 다 우리 부모님 백이었어요. 그런 분 계세요? 네? 다 1등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다 1등 해보셨잖아요. 10종 안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 부모님 백으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우리가 부자고 우리 집에 권세가 있는 장관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지. 우리가 가난하고 중산층이면 어디 반에서 10등 안에 들겠어요? 그죠? 아니죠.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반에서 1등한 거예요. 성적 부자는 사악합니까? 쉬는 시간에 걔네들은 쉬지도 않고 그냥 보면은 그냥 더 문제 하나 더 풀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생각 들었어요? 저거는 쉬지도 않고 공부만 하나?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 틀렸다고 막 징징 짜고. 우리는 하나 맞았는데 그죠? 정말 꼴보기 싫었잖아요. 그 성적 부자들 다 천국 가면 안 돼요. 망해버려야 돼요. 그거 다 부모님 백으로 그 1등 한 거니까 다 그냥 천국 못 가야 돼. 여러분, 운동에도 부자가 있더라고요. 운동선수 중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팀, 야구팀, 농구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지만 집에 가면은 막 응원하는 팀 있잖아요. 1년 동안 총결산하는 전체 리그에서 1등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 부자죠. 트로피 부자죠. 그들은 천국 못 가야 맞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 이 유대인들의 모든 세계관에 으뜸이던 시절에 사람들은 그 시절에 부자가 된다는 걸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악한 방법으로 그들이 재벌이기 때문에 혹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착취해서 1등이 되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소위 말하는 물질적 부자,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 혹은 사회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던 시대에서의 부자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지배하던 시절에 부자가 된 사람들, 그들은 누구겠어요? 말씀에 충실하다고 여겨지는 영적 부자들인 거죠.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영적인 상위권인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설교했듯이 부자가 나빠요? 나쁜 건 아닙니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악한 방식으로 부자가 된 건 문제겠지만 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된다고 구약의 율법은 가르쳤고 유대 사회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존중했어요. 거기에 비굴하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존중할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자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예수님 시절에 부자였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봤더니 바리새인 역시, 사두개인 역시,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었거든.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남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한 막 성경을 필사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장이기도 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는 그들이 부자인 것에 대해 누구도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뭐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 부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부자예요. 죽어서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후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부자는 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죽은 이후에 보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드니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탁이 있었죠. 뭐예요? 나한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좀 가가지고는 여기 오지 않게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사로 좀 보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탁이 우리가 볼 때는 간청처럼 느껴져 있지만 사실은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조차 요구합니다. 사실 이들이 말을 하는 것은 지시와 명령에 가까운 제언과 혹은 조언 혹은 충고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가족들, 남아있는 사람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나무인이 고집불통이에요. 자신들은 평상시 주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지였던 나사로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거지로 사는 거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으면 이 땅에서 거지로 살겠는가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자는 죽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유가 뭐겠어요? 30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그것도 용케 이분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구나 이걸 즉시 알았어요. 참 놀랍죠. 물론 이제 비우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에게 부자가 자기도 믿음의 부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안 됐어. 아브라함이 안 들어줬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조상, 자기 친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죠. 조상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진 선교 전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처럼 좋은 전도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경고한다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라도 조상님 중에 누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막 부르르 떠는데, 아니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막 되살아났어요. 얼마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 되살아나서 내가 사실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고 간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들도 무의식 중에 이런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요즘 위기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강력한 성령의 역사,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목사 설교에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또 교회가 정말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과 사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면 지역 복음화, 성시화 이건 문제될 것도 없고, 민족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도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 가운데 암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허리가 다 나았습니다. 막 벌떡 일어나요. 네? 교회가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했더니 유치부 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장로님들이 봉사를 했더니 막 그 구역, 그 봉사, 남선교회가 뒤집어지고, 권사님들이 성실하게 주께 봉사했더니 그 여전도회가 변화가 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만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요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지옥에 와보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나쁩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들 지금 가면은 형제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대한민국의 약 80%나,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만 보면 거의 90%가 안 믿는 사람들인데, 기적 좀 보여주시지. 우리 교회에 좀 성령 충만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능력이 충만한 장로님도 좀 보내주시고, 기도 능력이 충만하고 또한 권면하는, 신방하는 우리 권사님들 몇 사람만 보내주시면 이거 다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보내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부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만 보내면 되는데 왜 그거 안 되냐는 거예요. 그죠? 나사로만 좀 보내주면 되는데 끝까지 그 나사로 그게 뭐라고? 별거 없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 개인 그거 아주 미미한 존재, 그 한 사람이 좀 보내주면, 그 사람이 좀 제대로 일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만 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가족의 문제도 해결될 텐데 그 사람만 움직여주면 말이에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다. 29절,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단다. 아니 이런,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가 멋진 선교 전략을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부흥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똑같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먼저 누구겠어요? 부자, 너희들이 안 들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 회개하고 주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또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본인들의 문제예요. 누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혹은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서 저 사람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들 자신이 이미 주어져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 율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로만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또 그렇게 삼천포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겠어요? 구약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기적을 중요한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완전히 변화받아서, 누군가가 성령 충만해서, 누군가가 강력한 어떤 희생의 모습,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확 보여주면 거기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 사회가,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능력, 기적 이전에 말씀이 우선돼야 돼.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들이 기적을 본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들이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안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예배당 안에서 누군가가 번뜩번뜩 일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전도한다면 왜 안 믿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실상 안식일 논쟁 전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 자체가 뭐였어요? 예수님 때. 누가복음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일하신 것,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미 기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물론 직접 본 사람도 있겠지만 들은 사람도 있겠죠. 예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믿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영적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교만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돼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실망합니까? 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부자들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부자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 그가 두고 온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조차도 어쩌면 부자로 살겠죠. 자기만 부자였겠습니까? 다른 형제들도 부자겠죠. 많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는 영적으로 부자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 있다, 나는 틀림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변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남에게 문제 있어, 남을 시키는 거예요.
나사로가 해주면 되는데, 누가 하면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한테도 심지어는 반대 의견을 서슴없이 내어 놓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사역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한 재언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부자가 나쁘다, 진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오늘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표현으로는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